남과 북을 이어질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격스러운 올림픽인 것 같아요. 어렵게 만들어진 올림픽인데 환경적으로 또 문제도 많았고, 그래도 남과 북이 연결되는 자체만으로도 참 어떻게 이어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명절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사실 진짜 명절은 친가 외가 다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저희도 짧은 시간 영화 한 편 때렸습니다. 우리 큰애가 주는 영화인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인데 원하시는 분은 500원 주십시오. 정말 괜찮은, 최근에 보기 드문 영화였어요. 일본 영화였는데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무응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후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 하나님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냐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어디에 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다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한 것에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라보는 것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이죠.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말 앞에 붙은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 앞에 붙어 있느냐 하면 보아라, 보아라.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을 보아라. 근데 그 보아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민주주의 시대에 예수님의 씨 뿌리시는 방법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할 방법입니다. 비효율성, 비생산성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와중에도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열매 맺기에는 1%도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정황에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이야기에서도 포도원 일꾼을 구하는 것을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와는 무언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아마 이것을 평생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단숨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니 예 하고 응답을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적인 관계는 사제지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지간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1장 2절은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스승이요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라고 합니다. 이 말엔 니고데모는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의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진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가 진통을 앓잖아요. 지식이 많고 당시의 기득권을 누리는 니고데모는 삐끄덕거립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십니다.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이지 사제지간이나 어떤 다른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한자를 보면 생은 낳다, 살다, 명은 명하다. 생명은 살라고 명받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납니다. 돌아갈 때도 내 의지와 무관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살라고 한 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마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갈 때 내 마음대로 가면은 그건 생명이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은 살으라고 한 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모 자식입니다. 스승은 바뀔 수도 있는데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그리고 나를 부를 때 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제지간은 추종하는 사이입니다. 스승의 철학과 사상을 이어받고 발전시키기 위해 따라갑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좀 말썽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해도 자녀이며 그래서 사랑입니다.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유산을 미리 퉁쳐서 고향을 떠날 때에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은 우리를 욕되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엄한 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은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버려둘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떠나 우상과 세상에 무릎을 꿇으면 사실은 처음엔 좋을 것 같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기쁨도 참된 평화도 자유도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아서 오니까 이제 놓아주는데 사실은 좋아서 놓아주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서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이미 너무 멀리 가서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아예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조차도 모르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인류의 문명과 죄화는 편리하고 풍부해지기는 하였는데 정말 인류가 누려야 할 참 평화와 자유와 사랑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과 북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뼈아프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속에 버려진 자녀들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언자들과 말씀의 종들과 신앙의 조상들을 통해 말하고 보여주고 깨우쳐 주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와 온 세상의 피조물이 겪는 그 죄의 고통을 손수 짊어 주셨습니다. 탁월한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하고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성서의 인물 중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이 참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보려고 하는데 개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희망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바라며 저도 그런 탁월한 마음을 좀 갖고 싶어요. 죄된 우리들, 죄에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죄와 구원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도 보여주지만 구원도 보여주십니다. 멈추게 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처럼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을 구원케 위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은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았지만 안 본 사람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좀 황당하죠.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말씀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란,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 그냥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말 안 들고 말썽 부리는데요. 짓궂고. 그리고 잔인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성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란 그 아이들의 순전함, 그리고 부모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길 가다가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무감각했던 영혼이 살아나서 스스로 깨어지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충만합니다. 생명, 다시 태어남의 본질도 순종이요, 십자가가 보여주는 사랑의 본질도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과 이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미 주님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도 역시 대부분이 소비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매의 기쁨을 말합니다. 열매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치의 기쁨, 세상 가치를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열매의 기쁨이 없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집단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치의 즐거움과 그것만 가득하지 열매의 기쁨이 없어요. 그건 무슨 집단이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끔찍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은 집단 아니겠는가? 성경은
열매의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첫 번째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병이 나면 아픕니다. 그래서 병의 증세를 따라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은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병을 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일반 병도 증세를 모르는 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무감각한 증세 없는 영적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되고 고쳐집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틀에 매달렸지 하며 의구심을 갖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숨을 거두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수많은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방인과 그것도 수많은 죽음에 익숙한 로마의 군인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십자가는 한센병 같은 무감각의 영적 병에 걸린 사람들을 깨어나게 합니다. 죄와 구원을 그래서 평화와 자유를 보게 합니다. 그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30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라. 그러고 나서는 그 신명기 30장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4절에 모을 것이며 이끄실 것이며 번성케 하실 것이며 6절에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10절에는 너의 소산을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순종을 통한 축복과 번성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는 거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인과관계와 또 나름대로의 스펙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인지 이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어쩌면 여러분들 다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뭔가 다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을 처음에 잉태하지 못하게 하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순종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섭리를 드러내시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길, 그 믿음을 따르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사람은 참 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족국가 시대의 가장 소중한 가치였던 자손을 잉태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아픔과 좌절과 소외감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음을 통해 알게 하시려는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더 저는 절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을 버리는 기도를 통해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은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 뜻과 내 습관 버리고 또 이만하면 되었어 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기도, 철저한 순종, 불씨 하나도 다 태워 살라버리는 제사와 같은 순종을 원하셨는데 바로 아버지 뜻 따르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첫 열매였고, 이제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첫 열매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 세상 가치 속에 선명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축복과 세상 가치 따르는 축복이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축복의 모습과 세상 가치에 연연한 것이 같은 것 같지만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분명히 다르고 그 삶 자체가 다릅니다. 말씀에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꾸 조금씩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